셋째 주일, 특별히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고 또 이렇게 성찬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한번 마지막 인사 좀 뭐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사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식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 23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유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대셨네.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 이것은 너를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 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입 열어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큰 은혜 부어 주리라. 이 잔을 입에 댈 때 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는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주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교회 설립일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베푸는 감사와 축복의 시간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7년간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 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47년이란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주시며 수많은 믿음의 눈물과 기도로 지금의 이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저희들은 잊지 않습니다. 저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말씀으로 세우셨던 이 공동체 위에 이전보다 더 큰 믿음과 비전으로 다음 세대와 지금 이 세대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말씀에 굳게 서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며 발전해가는 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혼탁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세상에서 건진받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믿음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매여 두려움이 앞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성육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의 빛으로 혼탁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현 시대를 다스리는 세력들 앞에서 죄와 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약속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가정생활, 법, 정치, 경제, 문화, 여가 활동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가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께 모든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우치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자라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저희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관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전 기도회가 있고요. 수요 집회에 여러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고 성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설교 후에 성찬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각 기관 올레에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올레로 모이시고요. 담당 구역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 날씨도 좋고 어디 이렇게 야유회 같은 거 가기를 원하시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올레 때 한번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전도회는 1시 사무실에 모이고요. 특별히 오늘 중식 때 우리 양재호 권사님의 딸 장은진 집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라고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저희들의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한 달의 삶을 매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참 감사합니다. 5월의 셋째 주일을 예비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우리들의 삶은 아니오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로 살아갑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육신이 약합니다.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함에 있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강건함 가운데 교회를 오고 가고 주어진 일상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단단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사 온유한 심령이 되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의 말씀이 역사함을 저희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오로지 말씀의 도구로만,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6월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이렇게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짐승,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장자의 죽음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그런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라는 단어가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6월절이 되어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이끄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키는 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한국 교회에서 6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이 6월절은 구약의 관점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6월절, 구약의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6월절을 지키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상증인이라고 이단이죠.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하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6월절을 강조하고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으로부터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고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미혹을 당하고 또 우리들이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이쁜 교회 건물인데 보면 적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란 타이틀을 붙이고 조금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오늘도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태도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항상 우리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상처를 주거나 또는 원치 않는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마음 몇 가지의 마음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진실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베두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그 향유는 사실 굉장히 고가의 그런 기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가롯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붕괴합니다. 마리아가 행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것을 허비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그 유다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만 그렇게 비판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죠. 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를 붓는 것 아주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팔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돼 필요한 곳에 쓰여질 때면 더 좋을 텐데라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맞아. 조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의 사역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비싼 물건을 허비하니? 너 왜 이런 행동을 하니? 굳이 나한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싼 향유를 자신에게 붓는 것을 좋아하시고 명예와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미 알고 있죠.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죠.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향유가 쓰여지는 것은 대관식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즉 왕으로 등극할 때 왕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온 향기가 가득 차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왕됨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향유를 붓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참 왕으로 오신 주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고 당연한 일이 되어지죠.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왕처럼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칭송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세워졌다라면은 그 향유 붓는 사건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가진 것 없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있지 않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모습, 그 헌신의 모습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진실된 마음, 믿음의 마음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저 합리적이고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일이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과 경험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늘 이렇게 충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A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아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근데 무모해 보입니다. 그거는 아닐 텐데 B라는 안을 제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상식선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 거부가 되어지고 그것들 때문에 A안을 B안을 낸 사람들이 서로 갈등,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 합리적으로 볼 때는 A가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B가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은 우리들이 말을 하잖아요. 장로님,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니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느 누가 거절하고 어느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 결정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게 잘못됐다는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들, 그런 행위들을 우리들이 감당하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일까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참 불합리하고 이거는 낭비야,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역사를 본다라면 때론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진실된 마음,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행하세요.
근데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냐면은 비밀이 모여 회동을 합니다. 함께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은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앞부분 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예수를 죽이자는 일에 대하여는 결론을 함께 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자신들의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들은 늘 자기들만의 분파를 유지합니다. 다른 어떤 분파를 가진,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 대화를 하면 늘 싸워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각자의 어떤 분파들 속에서는 연합되어지면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가치를 추구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가 될 때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를 죽이자라고 할 때 사람들은 하나가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도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원래를 해서 회의를 해도 똑같은 10명 모여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참 쉽지 않아요. 누가 한 명 고집 피우면 회의가 진행되지가 않아요. 양보하고 타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는 어떤 결론을 내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있죠. 근데 성격 다르고 추구하는 철학이 전혀 달랐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는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반하고 교회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것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6월절이고 무교절로 이어지는 큰 절기가 있으니 이 절기가 지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졌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밀란이 생기면 안 되니 백성들이 싫어하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고 명절 끝나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만납니다. 가룟 유다는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예수를 넘겨주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찾죠. 그리고 예수를 팔기 위하여 이런저런 작전을 짜고 돈을 받고 신호를 정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의 돈 맡은 자였죠. 회계였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비용이 어떤 쓰여지는 일들을 감당했던 돈꾀를 맡은 자다라고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죠. 돈꾀를 맡은 사람들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큰 문제가 되어지니 그는 분명 철저하게 공사를 구분하고 돈을 잘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그는 존경을 받고 그래 가룟 유다가 처리하면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속마음은 추악이 그지없죠. 주의 만찬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위선과 가식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파는 자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지 어떠한 죄를 지을지에 대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정죄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은 가룟 유다와는 전혀 다르냐라는 질문 앞에 대한 대답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야 하는 존재는 결코 될 수가 없죠. 마음이 상함이 있고 마음이 상하면 거칠어지고 거칠어지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갈등 다툼을 만들어가는 것은 세상이든 교회든 똑같은 삶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짓고 분함이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추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함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았음에 대하여 다른 영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라면, 회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 삶은 정말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고 정죄를 받습니다. 작은 잘못과 정죄를 받으면 마음에 아무런 미동의 감동도 없죠. 큰 잘못 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잠이 안 와요. 정말 신경 쓰이고 뭘 먹어도 돌을 씹는 건지 밥을 먹는지 모를 만큼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쌩하고 가버리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가 구해졌을 때 누려지는 아름다운 그런 회복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나의 잘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가끔 성찬식을 진행할 때 보면은 특히 권사님들이 그런 태도들을 좀 가지시는데요. 내가 이번 한 주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이번 한 주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성찬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한 주간 삶이 문제가 되어져도 성찬이 거부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납하심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막혀지지 않습니다. 단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같이 누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잔과 떡을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더 정결해졌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고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생각되어지고 가치가 추구되어지는 것들이 성경과 진리와는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찰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다투는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의 방향에 따라 말과 표현들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이 보는 것,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영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시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행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합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합니다. 잔을 나누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여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 어린 양이 되어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떡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잔을 저희들이 마실 때 주의 피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아름다운 교회의 예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 교회는 5월달에 한 번, 그리고 10월달에 한 번, 1년에 2번에 걸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우리들의 근본의 태도들을 확인하십시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주고받은 불편한 관계들이 성찬의 잔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회복의 은혜로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고 회개하는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찬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덕을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닌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과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죄책감, 분노를 버리고 십자가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죄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함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한한 시공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면서 죄사함과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떡을 대하면서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만과 정말 고집과 자존심에 가득한 마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본교회 성도가 아니시더라도 세례 받으신 분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정죄함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까지 주의 보혈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 여러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함을 고백하고 떡과 잔을 대하며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으시고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9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떡을 떼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진실되고 정결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언제까지 우리들이 고집을 피우고 언제까지 자존심, 언제까지 내 생각이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영혼으로 인도해달라고 잠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잔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진실되고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갔던 삶의 모든 철학들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내 영혼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집과 자존심과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가득한 나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로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위로하시며 서로 교직케 하심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결하며 회개하며 진실된 마음과 태도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오늘 주 안의 성찬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다시금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